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 안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그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표출되기 때문에 저자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죠. 자, 시몬이 누구인가? 마술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마술을 행했다. 매직이라고 하죠. 매직. 마술을 행했는데 그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정치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 세대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의 그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이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인 시몬은 스스로도 그 사마리아 도시 안에서 가장 큰 자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칭 큰 자라라고 오늘 9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자가당착, 자기만의 착각으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혼자만 큰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낮은 자리에 이르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다고 오늘 10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신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시몬의 그 모습이 이 마술로 표출이 된 거예요. 매직으로, 마법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것을 보면서 놀래기도 하고 또 시몬의 말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시몬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의 마술로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행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실세였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빌립이 들어갔죠. 전도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절에서 이미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뭐였죠?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전도자 빌립의 말을 듣고 전도자인 빌립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거죠.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저자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시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의 힘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에 가장 높은 사람들도 따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시몬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맥락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대결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인 대결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적인 대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끔씩 생각합니다. 영적인 대결의 그 치열함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유한다면 복싱 경기와 저는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싱 경기. 지금이야 복싱 경기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종목이었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홍수환 씨라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인데 그 세계 챔피언 되는 그 경기에서 도전자로서 챔피언과 싸웠을 때 4전 5기 끝에 KO승을 거둔 사람이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의 그 경기 기록이 나올 겁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1977년도에 세계 챔피언과 싸우면서 한 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그러면 게임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일어나서 마지막에 상대방을 KO 시켰던 정말로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복싱 그 기록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경기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선수가 한 라운드에서 4번을 다운당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5번째는 상대방을 KO를 시켰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대결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성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직접 둘이 싸웠다고 나오진 않지만 맥락상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인 세력의 막강한 세력의 실력자가 누굽니까? 예, 시몬이었죠. 그럼 둘 사이에 영적인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졌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 안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이 영적인 대결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펼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탄 간에 치열한 영적인 대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가장 막강한 저항 세력으로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탄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유혹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소아시아에 전파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복음을 들고 정말 모르는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지금 자기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도전해 온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대결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만, 정치적인 것만, 사회적인 것만 보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다시피 무슨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쪽 사이에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대결을 우리가 예상했다면 거기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맞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실력을, 권세를 쥐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마술사 시몬이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 반대편에 서서 복음과 맞서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 사회로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양과 이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예상하라고 하신 겁니까? 제자들은 양이라는 위치에서 그 이리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든다는 거죠? 이리와 같은 힘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양이 이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에 맞서서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모습,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그 영적인 대결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복음의 반대 세력,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술사 시몬으로 등장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사람만이 아니고요, 사상일 수도 있어요. 철학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관습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맞서 싸우고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는 세 가지만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최고라는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하는 이 습성. 이게 바로 복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입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이니까 사람 밑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람 밑에 있는 거지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사람들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쾌락. 육체의 쾌락. 정신적인 쾌락. 삶의 쾌락. 쾌락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이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뚫고 들어올 때 부딪히는 반대 세력이 뭐라고요?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쥐고 있는 실제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을 갖고 우리 이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정신들, 사상들, 이데올로기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겪고 있으며 얼마든지 그 싸움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것으로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절로 가보면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11절까지는 시몬의 막강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시몬이 지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니까 그 시몬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시몬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와버렸어요? 빌립에게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빌립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어디로 넘어와 버렸어요? 시몬의 지배하에서 누구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앞에서는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을 행함으로 이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일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복음은
얼마든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몬 이야기를 구태여 언급하고 빌립의 전도를 다시 언급하면서 비교 대조하는 저자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드러내려고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느냐를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도 빌립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이런 세계 속으로 복음이 들어간들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빌립의 전도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의 지배 아래에서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 복음의 파워가 있으니까 복음의 승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가 복음의 승리라고 말했는데, 복음이 힘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승리를 아주 두드러지게 만든 내용이 오늘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성에서 실세였다고요. 마술을 행함으로 수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자기 말을 다 듣도록 만들었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시몬이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빌립을 따라다녔다고요.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왜 이것을 여기다가 강조했느냐? 복음의 파워가 복음의 승리로 이어짐을 우리 보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파워가 있으니까 시몬까지도 꺾는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복음의 이 승리를 우리 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세상의 악함을 볼 수도 있고 인간의 본성의 부패함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부패한 인간 속을, 부패한 사회 속을 복음이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시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승리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승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날수록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1명이냐 10명이냐 100명이냐 그건 숫자에 불과하고,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자고요? 복음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구나가 아니라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사람을 바꿔놓고 그 복음이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매우 축복받은 사람이죠.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줄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 전서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 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뭐라고 해요? 우상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가? 이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물질에 의하여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에 눈이 멀지 말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으며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그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 마술사 시몬까지도 꺾으시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매우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물질적으로는 번성했고요.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하고 호화스럽게 살았죠. 철학자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사상 논쟁도 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그지없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한 거죠. 그 고린도 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꺼려지는 대상,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그렇게 꺼려하고 그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이것을 바울은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1세기 소아시아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벌어졌던 복음의 파워풀한 역사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일어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복음의 승리의 열매들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의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감염률이 얼마나 빠르고 그 확산이 얼마나 빠른지, 치명률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깊숙이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어떠한 착각을 하냐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은 힘이 없구나. 1세기에 복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금은 코로나 앞에서는 복음도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인 대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파워풀하게 사람들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잠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마치 복음이 멈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이웃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대결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다른 얼굴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파워풀하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불신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고 이번 주에도 승리할 줄 믿으면서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힘으로 새로운 능력을 덧입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